네, 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 풍랑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배에 풍랑이 찾아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풍랑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심지어 꿈에서도 풍랑이 나왔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허리케인이 막 제 꿈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신방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그 꿈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더라. 꿈에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풍랑이 왔을 때 그 기분이 제가 어떤 기분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증거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끝나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항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에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이 올라타고 계신 배라면 순풍이 불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어와서 돛을 달고 항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뷰를 자아내는 무지개라도 착 피어서 아름다운 광경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 풍랑이 찾아올 수 있겠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풍랑이 처음 찾아왔을 때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냥 이 돌풍은 갈릴리 호수의 그냥 일상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엔 지리적인 이유로 돌풍이 자주 있었습니다. 해수면보다 212m 낮은 그 호수는 이 가파른 이 비탈로 차고 건조한 바람이 호수로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호수에 있었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이 비탈을 타고 내려왔던 습하고 건조한 바람이 만나서 자주 그곳에는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돌풍을 처음 봤던 제자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았지만 좀 시골스러운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이어서 뭐 하우스도 있고 논밭에 있었던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요즘 뭐 초등학생들 학교까지 막 1학년, 2학년까지는 데려다 주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저는 1학년, 2학년 때도 그냥 혼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갈 때마다 저한테 일상이었던 것은 항상 벌집을 통과했어요. 벌이 막 날아다니는데 나무에 있는 벌집을 매일 봐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가 그 벌집에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벌들이 막 쏟아 나와가지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랑 제 친구가 막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울이 있었거든요. 저는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여기로 딱 숨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 용기가 없어서인지 계속 배회하다가 그 결말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맨날 벌집을 보면서 저거 뭐 아무렇지도 않네, 일상이네, 원래 있었던 거네라고 여겼던 그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풍랑이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그냥 풍랑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불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막 배에 물려들고, 이게 원어상 의미로는 물이 아예 배에 잠길 정도로 아주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그냥 보통 갈릴리 호수의 그냥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가 자초할 만한 풍랑이었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 어떻게 이런 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에도 오늘 예수님이 타셨던 배와 같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다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금요기대 정도 나올 정도의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일들이 나에게는 큰 풍랑과 같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죠. 큰 풍랑과 같이, 큰 벽과 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일상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요즘에 참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어수선한 상황이 정말 갑작스러운, 그동안 힘든 시간이 그동안 많았지만 특별히 요즘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큰 풍랑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닥치면 이런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큰 풍랑이 만난 것이지?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시는데 왜 날씨가 이렇게 험상궂은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시는데 왜 이런 풍랑이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 전체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항상 순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없더라고요. 항상 보랏빛 인생을 주시고 맑고 화창한 날을 주시고 항상 좋은 얘기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잘 되게 한다고 말씀은 없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이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풍랑일까? 큰 바람일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본질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입니다. 확실하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인생,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얼마나 슬프고 좌절되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여기도 물 가운데 지날 때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으로 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지나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을 지날 수밖에 없는, 물은 여기서 고난을 상징하죠. 불도 고난을 상징합니다. 내가 물을 통과해야 될 일도 있고 불을 지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우리 고 천성조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서 장례를 섬기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천 목사님께 하나님은,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절 나눠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많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희들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질문할 수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 있어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인생의 항해의 조타실에 예수님은 계신가? 분명 배에 분명히 타고 계신 건 맞는데 조종실과 항해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객석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닐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실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주님께 묻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선장으로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내게 선장 되어 주세요. 내게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큰 풍랑으로 인해서 잠기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될 파도만큼이나 이 쓰나미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영혼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풍랑에, 제자들의 마음에 안 그래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큰 돌을 얹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아마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셨지만 하나님과 잇대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일도 보았습니다.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온 동네에 모여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상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과거의 그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들어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 크게 얘기할까? 작게 얘기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영어 성경 NLT 버전에서는 이 suddenly라는 단어를 분명 썼습니다. 갑자기, suddenly 갑자기잖아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큰 광풍이었던 그 바람과 파도가 아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이것들을 봤을 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많은 풍랑을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아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막 불다가 고요하게, 완벽하게 고요하게 된 파도는 지금까지 이런 파도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서 침이 들어와야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으로는 파도가 이렇게 잔잔해질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이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원래 돌풍이 불다가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소멸되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게 맞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돌풍이 이렇게 한순간에 아주 갑자기 편하게 고요하게 되는 자연 법칙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깨고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모든 자연이 그 앞에 굴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주의 권세가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연도 굴복하고 온 우주도 그 말씀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이 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04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리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또 시편 106편 9절 말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구약 성경에서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시편 89편 9절, 시편 65편 5절부터 7절 많은 구절 소개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스위치를 켜시면 온 우주가 잘 작동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시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마치 스위치를 켜시고 아무 관여도 안 하시고 자연 법칙이 삼라만상이 그냥 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창조하신 세계에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그 역사를 바꾸시고 자연 법칙을 바꾸시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창조주의 또 섭리주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수많은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의 손으로 얼마든지 그 풍랑 가운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온 자연 법칙과 온 우주가 그 발 앞에 굴복해야 하고 경배하고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비록 풍랑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만사형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님 저의 삶을 다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냥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로 풍랑을 아주 고요하게 잠잠케 하심으로 제 아들에게 믿음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을 꾸짖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꾸짖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가끔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누군지 모르시면서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애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고쳐주고 싶고 그 사람을 좀 세워주고 싶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봤을 때 얘들이 내가 이제 없어도 하늘나라 승천해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살아라. 오늘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어찌하여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와 비슷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시편 43편 2절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똑같은 고난당한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 예수님께 대한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믿음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혹시 풍랑이 찾아왔다면 주님, 창조주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옵소서, 주님 일어나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기도로서 깨우는,
똑같이 깨우는데 주님을 부시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반응으로 그 풍랑을 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풍랑을 찾아왔을 때 믿음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풍랑이 찾아왔을 때 회피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면에 감춰져 있던 부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풍랑이 찾아올 때 자기 연민에 갇혀서 정작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자기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어떤 자세로 이 풍랑을 보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보내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 주님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을 깨우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제가 어떤 자세로 또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권위와 권세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